장로교만 했습니다. 뭐 개신교의 종파가 한 300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사실. 그러나 우리 대표적인 거 감리교 이렇게 장로교만을 하고서 역사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좀 보여줄까요? 우리가 지난 11번째 시간까지의 역사를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1사도와 또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처음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제는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지요. 여기는 7 집사님 중에 유대교회 탄압으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세 번째 지역에는 이제는 수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라 그러죠. 이방 땅이라 그러죠.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이제는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탄압으로 흩어졌던 초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거기 초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서 굳이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교회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초대 7개 중에 두 번째 시기에는 칭찬만 받았던 2개 있죠. 서머나마 교회가 무슨 교회? 빌레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는 바로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쭉 올라가서 여러분 지도상의 가운데 딱 보면은 빌립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빌립보는요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럽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색의 육감장수였던 루디아가 여장부였거든요. 4번은 여인이었는데 통 크게 바로 이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사도 바울님, 내 집을 교회로 나누겠습니다. 선교센터로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루디아 이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진기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제가 생략하고요. 저 밑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였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알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헌신해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한 8가지 이상의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는 이 현 주세의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거슬러 가면서 쭉 위에 보면은 로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라고 부르죠. 이탈리아 수도에 있습니다. 이 로마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세상에 그대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로마에 가서 자상적으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회가 탄생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웠다 해서, 우리가 로마 교회면은 베드로가 세웠고, 그리고 지금 모든 천주교는 로마의 일대 교황을 갖다가 베드로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고, 그거는 건너뛰고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때 국교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인들을 보니까는요, 이게 완전히 개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신앙 운동을 했던 자들을 이름에 우리가 청교도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었고요, 이제는 청교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기를 원하였고, 자, 다음 한번 설교 지도를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국에서 도저히 탄압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는 배를 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당시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세워진 게 아니죠. 원주민들이 살게 되었고, 여타 또 다른 프랑스나 아마 스페인 여러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정착을 하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요, 하나하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고, 13개 주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48개 주,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해서 50개 주로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며, 그렇게 세워졌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는 19세기에 들어가서 미국이 이제는 그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1885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서 개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 나누게 된 거예요. 벌써 이제 교회에 대해서, 결국 교회로는요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뿌리, 신앙의 뿌리, 교회의 뿌리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한국 강단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때로는요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성도님들이 조금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스럽게 지금 89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89년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약간 힘들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요 1784년 개신교보다 먼저 한 100년 전 먼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달레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라는 그런 분이, 북경 중국이죠, 여기서 프랑스 사람
르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임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승우는 귀국하자마자 전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명동 성당 부근의 명라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지금의 명동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선교사가 이제는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 이승인이라는 천주교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주 세계 유일한 복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천주교에 들어올 당시 우리나라는요, 국가와 사회 이념적인 근본이 뭐냐? 유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의 사상과 실천은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교의 회의를 품고 있었던 실학파 학자들, 그러니까 사회개혁 운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진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중국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이 서적과 함께 직접적인 새로운 종교, 이 천주교의 가르침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전했고요,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당시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이 가르침은요, 당시의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이 조선시대의 신분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초창기 이 한국 천주교의 성장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처져 있던 당시의 지배층은요, 천주교 신자들을 동양윤리의 이단자이며 모든 악의 전형으로 몰아 온갖 박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천주교 박해의 세 번째 이제 장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세요. 예, 한번. 네. 자, 여기 보니까는요, 당시기에 우리 조선이 이 천주교를 박해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문화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서양의 선교사들은 조상 제사의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들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 천주교는요, 제사를 그냥 허용한다는 것은 처음에 천주교가 왔을 때하고 변질된 천주교인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이 천주교는 조상 숭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전통 질서와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이유 때문에 초창기 천주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요, 이 천주교 박해 이유는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유교의 신분 사상에 도전된다는 사회 사상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마크 좀 조금만 늘려주세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뚜렷했던 유교적 계층 구조에 속해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이 천주교 평등 사상에 대하여 양반 세력은 사회의 풍기를 문란하고 기강을 해이시킨다는 못된 학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당시에 척결을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천주교가 처음에 이렇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파 싸움에 천주교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 이 남인과 북인 이렇게 나눠지게 됐던 거예요.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몇백 년이 똑같더라고. 이 북인과 남인 사이에 당파 싸움이 치열했는데, 당시에 이 북인들은요 수교적인 성향,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고, 진취적 성향은 남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상이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북인이 더 정치적인 우위에 있던 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남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북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천주교를 옹호하고 믿었던 남인들을 향하여 유교적 전통 체제를 와해시킨다는 그런 죄목을 씹어가지고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회 당시에 여러분 4대 박해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황제들이 그토록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밀라노 칙령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그리고 이제는요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해 나갈 때까지 약 250년에서 더 길게는 300년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자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 1784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승훈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는요 100년간 얼마나 천주교인들을 탄압했는지 모르는데, 결국은요 이 100년간의 탄압에서 여러분 10,000명 정도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자들이. 자, 그래서 모니터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가 굳이 이제는 이 4번에 걸쳐 큰 역대의 박해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처음에 박해는 언제 졌느냐? 1785년. 그러니까는 1년 된 거예요. 천주교 이승훈 그 신도가 우러 와서 1년 만에 당시의 중인이었던 역관 김보무라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모여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서학이라고 읽었던 천주교 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순교자가 처음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더 구체적인 박해가 오늘 모니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1846년에 병호박해, 1860년에 병인박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유박해 때 약 한 3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최초의 신부였던 주문모라는 신부가 순교를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주문모 신부님이 순교를 당하고 약 33년간 우리 민족에게는요 목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해 박해 때는 약 한 천주교인 200여 명이 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호 박해 때는요 우리 한국인 최초 신부였던 합덕, 우리 알잖아요. 누구?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이 신부님이
이제는 황해도 순위도에서 체포되고 그때부터 병호박해가 이루게 되었고, 이 병호박해를 위해서 한 명의 신부, 김대건 신부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8명의 평신도 한 9명 정도가 이 병호박해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 병인박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인박해는요 1866년부터 1873년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병인박해로 당시에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약 한 9,000명, 거반 이 병호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거반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학생회인가요? 교학교가 양화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절두산 알죠? 이 절두산이 이 병인박해의 현장인 거예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다 목에 잘려가지고 거기 절두산에서 약 한 9,000명 정도가 세상에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흥성대원군이 정치 외교 철학을 바탕으로 서양과 일본 등의 근대 문화를 세국정치한 거예요. 쉽게 통상교수 거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흥성대원군의 이 세국정치로 인해서 큰 두 가지의 난리 양유가 일어나는데, 모니터 좀 한번 또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바꿔주세요. PPT 한번. 예. 자,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치와 2대 양유라 그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1866년에 병인양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프랑스 선교사가 9명의 이제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거를 구실로 프랑스가 함대를 끌고 강화도에 와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병인양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요 신미양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먼호가 1866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배를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24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몇 년 후죠? 그러니까 약 한 5년 후죠. 6년이니까 5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늦게 알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미국의 군함 그 당시에 5척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 또 강화도 지역, 그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과 쉽게 말하면 조선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요 나중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약 한 세국정치를 500년간 이어지게 쭉 했는데 조선의 역사인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 국호의 이름이 자꾸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도 헷갈릴 겁니다. 조선이라 그랬다, 대한제국이라 그랬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500년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서 국호, 국가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조선이라는 이 국호는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국호를 갖다가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까지 약 한 505년간 불려지게 되었던 국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란 이름은요 13년밖에 불려지질 않은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897년부터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과 한일 합병 조약을 채워가지고서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약 13년 동안에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제는 1990년에 1910년이죠. 1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해방될 때까지 36년간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속국이 뭡니까?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거래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은 대한민국이라 그래야죠. 이번에도 16강 올라갈 때 대한민국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응어를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호칭은 언제부터 쓰였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조선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1392년에 태조가 처음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1897년에 고종왕이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는 1919년 4월 11일 안창후에 28명의 바로 중국의 상해에 임시정부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처음으로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는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수립이 되잖아요. 누가? 이승만 정부가 그때에 대한민국 국호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썼던 그 국호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뿌리까지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일을 힘들었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보다 한국의 천주교는 약 100년 전 먼저 1784년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껏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약 100여 년의 삶 속에서 커다란 박해, 신요, 기해, 병호, 병인 박해로 1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먼저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치로 함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병인양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묘양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양의 세력이 이제는 더 강하게 되었고, 이제 도저히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드디어 여러분 1885년 4월 5일에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죽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오늘의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한국 천주교는요 개신교보다 약 100여 년에 들어와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편히 들어올 수 있는 큰 형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렇다면 저는요, 우리 한국 개신교의 뿌리를 앞세우면서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천주교인들이 먼저 1만여 명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종도 도저히, 고종 황제도요 도저히 더 이상 외세의 서구의 문물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신교, 아펜젤라, 온도도 선교사님들이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복음의 문을 펼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큰집 같은 큰형님 같은 역할을 천주교가 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의 길을 닦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갔다면,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의 주로 오실 텐데 그 재림의 주를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닦는 귀한 준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를 함께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885년이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는 약 100년 전 먼저 17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로 말미암아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네 가지 박해 사건으로 먼저 믿었던 천주교인들 1만여 명, 또 외국의 선교사님들, 심지어는 최초의 한국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님도